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8장의 내용입니다. 7장과 8장의 시기는 BC 518년경으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4년입니다. BC 520년에서 516년까지 4년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의 포로였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성전 건축이 한창일 때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스가랴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투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질투하신다고 하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활동, 감정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질투심이 아니라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열정이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엉뚱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동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돌아오다라는 말이며 두 번째는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시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기로 하십니다. 거하다는 말은 오랫동안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성소를 설명할 때에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건축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낭망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읍으로 불리울 것입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거룩한 산, 즉 시온산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예루살렘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이하게 느낄 만큼 놀랍게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질투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기이하게 여길 만한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질투하도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거하여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만큼 저희도 주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이한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호철 장로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은정 집사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불러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손을 축복하셔서 교회를 규모 있게 운영할 뿐만 아니라 생업에도 어려움 없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남 신재권 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 31일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가정의 시작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진행하려 하오니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일에 부끄럽지 않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남 신재현 군이 입사한 직장에서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도록 도와주셔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직장과 교회를 위한 장로님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